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뭐니 해도 복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의 핵심 구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 능력이라는 말,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에요. 이 능력은 능력인데 도대체 어떤 능력인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려내고 어둠에 속했던 영혼을 빛으로 옮기고 그의 가치관을 바꿔주며 그의 삶 전체를 송두리째 바꿔주는, 사람을 그야말로 변화시키는 능력인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간 곳에는 항상 변화가 있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변화라고 제가 많이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의 삶은 물론이고 가정과 단체, 사회가 송두리째 변한 역사를 우리는 많은 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평범했던 어부가 복음을 접한 후에 민족을 구원하는 대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을 돌로 치는 데 앞장섰던, 정오에 불탔던 한 청년이 복음을 받은 후에 유럽을 다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꾼으로 전환되었습니다. 노예를 삼아 생사람을 잡아다가 노예를 삼고 그 노예끼리 싸움을 붙여가지고 경기를 시킵니다. 죽음의 경기를 관전하며 그렇게 즐거워하던 송두리째 온 민족이 복음을 접한 후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놀라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은 자는 다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우주 공간에서 복음을 접하고도 제대로 변하지 않는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장소는 다름 아닌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한국입니다. 세계 신학자들이 굉장히 의아심을 가지고 우리 한국을 쳐다보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간 지 100년이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수많은 십자가가 밤하늘을 장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별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건물을 그렇게 많이 짓건만은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95년도 통계청에 의하면 이미 우리 기독교 인구는 1180만이 되었습니다. 93년부터 97년까지 5년 동안 장관과 차관의 비율 가운데 기독교인의 비율이 68%를 넘었었습니다. 그런데 부패 퇴치 민간기구인 국제투명운동본부의 통계에 의하면 부패 지수를 통계를 내었습니다. 세계 54개 나라 가운데 부패 지수를 통계냈는데 우리 한국은 그 가운데 27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타락했습니까? 세관원의 뇌물수수 사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죠. 경찰들의 비리는 어떻습니까? 소매치기를 잡아야 할 경찰관들이 그 소매치기와 짜고 돈을 다달이 상납받고 있었어요. 제가 보기에 어떤 경찰관은 한 달 내내 가방을 들고 돈 거두러 다니는 경찰들이 있더라고요. 이 동네에도 오더라고요. 군입대 문제는 어떻습니까? 수많은 사회 지도층의 인사의 아들들 군대를 면제받고 좋은 곳에 가 있는 것 이미 우리가 압니다. 교육계라고 더 나을 게 있나요? 우리 교회 한 집사님께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납품하고 환등기를 납품하고 거기에 막대한 예산이 국가에서 나오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뛰어들었습니다. 따내었어요. 학교를 찾아갑니다. 교장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당신이 30을 먹고 나한테 70을 주시오. 100만 원이 나오면 70만 원을 자기가 먹어야 되고 30만 원을 당신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사업합니까? 그것은 관례입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 집사님은 지금 사업을 다 정리하고 실족해서 사업에서 손을 뗐습니다. 4명 중 1명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가 차를 타고 기차를 타고 시내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도 4명이 모인 곳에는 1명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는 변하지 않습니다.
총체적인 부패라는 단어를 쓸 정도로 우리 사회는 썩어져 들어가고 있어요.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한 종교 연구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는 우리의 삶에서 습관 아니면 뜨거운 열정으로 존재하게 마련이다. 만일 종교가 습관이 되어버리면 그것은 생활에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 습관화된 종교에는 아무 능력도 없고 변화도 없고 아무런 생명도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혹시 우리의 문제는 아닙니까? 분열화된 교회,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과 교회가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어요. 교회 나오면 뜨거운 신자이지만 밖에 나가면 아무도 그가 교인임을 모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몇 가지 진실된 마음으로 우리 이렇게 무기력한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왜 무기력한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무기력을 벗어나서 이 사회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이 부패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다름 아닌 소명의식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및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세상의 삶을 사는 유형을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눌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흘러가는 삶이에요. 그저 하루하루 무의미하게 살아갑니다. 내가 왜 태어났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건지, 지금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몰라요. 그저 살아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흘러갑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 쫓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열심히 살아요. 굉장히 바쁩니다.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목사님 저는 바빠서 할 시간이 없습니다. 뭔 약속을 하려고 그러면 늘 약속을 빵꾸 냅니다. 왜 늦게 왔냐고 그러면 바빠서요. 제가 바빠서요. 하루 24시간을 어쩌면 쪼개어 쓰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늘 일에 쫓겨서 일의 노예가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해야 될 사람으로서 사는 게 아니라, 능동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돈의 노예가 되고 명예의 노예가 되고 일의 노예가 되어서, 출세의 노예가 되어서, 성공의 노예가 되어서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아마 현대인들 모습 가운데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1년의 삶 8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8달 동안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새해에 작정했던,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지금 어디로 떠내려가 버리고 있나요? 바쁘시죠? 쫓기는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한 가지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부름받은 삶입니다. 이 사람은 목표가 뚜렷합니다. 생애 목표가 확실한데 그 목표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 부르신 소명이에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나를 지금 내 목숨을 데려가도 좋으신데 이 자리에 남겨놓으셨을까? 그 하나님의 목적과 소명을 분명히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간단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우선순위가 뚜렷합니다. 어떤 일이 중요하고 어떤 일이 덜 중요한가를 분명하게 구분해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쁜 일 하진 않아요. 교회에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부름의 삶, 소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나쁜 일의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좋은 일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일의 시간을 보내지 못해요. 우선순위가 뚜렷지 않단 말이에요. 중요한 것과 중요치 않은 것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부름받은 삶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두 가지 사람이 나오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에게서 난 자, 그리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 이 둘 다 사도 바울에게 해당되는 얘기였어요.
그는 옛날에 사람에게서 난 자였어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자였어요. 그는 한때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들을 위해 살아온 때가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의 온 민족 가운데 바리새인의 수는 약 7,000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앞선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모든 명예와 재물과 부귀를 다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는 날 때부터 율법으로 참으로 구별받은 생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생의 목표는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속한 단체에서 그저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바리새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열심히 율법을 지켜가지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까? 그래서 그는 좌우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 결과 의인 스데반을 돌로 치는 일을 지휘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기독교인들이 누구인가를 알아보기도 전에 그들을 잡아 가두기 위해 다메섹으로 그날도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의 삶을 사도 바울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살았던 삶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 의해 자신의 삶의 목표가 결정되어진 삶.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이 그렇지는 않습니까? 무엇이 대부분 여러분의 삶을 결정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람들의 기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직장인들은 직장 상사의 눈치를 보기 바빠요. 물론 직장 상사의 말을 잘 존경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정도를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지나치고 있어요. 직장 상사가 시키는 것이면 그것이 부정이든 부패든 불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해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11.6 사건에 그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는 데 김재규를 도와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던 사람 가운데 착실한 기독교 신자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 아까운 대령. 그는 청렴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가 그런 일을 했을까? 많은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에 대해서 토론하곤 했습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그는 사람을 죽이는 일에 적어도 순종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 직장 상사를 기뻐하는 것이 그의 생애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오늘 직장에서 성적 희롱이 많이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가끔 어떤 여성들의 상담을 듣습니다. 오늘날 젊은 자녀들을 직장에 보내기가 참으로 무서운 사회예요. 수많은 남성들이 그들의 지위를 이용해서 밑에 있는 여성들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노라고 하지 못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요. 사람들로 말미암아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 잘못된 요구를 수용하고 마는 겁니다. 모두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까, 이 세상에서 인정을 받을까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치인도 그렇잖아요. 정치란 게 누가 하는 겁니까? 소신과 철학을 가진 사람이 해야 돼요. 국민에게 도를 맞더라도 자기의 철학이 옳다 그러면 그 일을 끌고 나가야 돼요. 그러나 오늘 정치인은 어떻습니까? 한 표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눈치만 보는 정치인들로 우리나라는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교수들도 마찬가지예요. 학생들을 때려서라도 자기의 목을 내걸고서라도 교사들이 그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 어디 그렇습니까? 이미 대학교만 되면 눈치 보기에 바쁩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회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뒤에는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모두는 모르고 있지만은 사람으로 말미암은 이 사회 뒤에는 성경에 의하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도사리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 주십니다. 사탄이 그 뒤를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 16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인가? 질병이 아니에요. 가난이 아니에요. 홍수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가장 큰 위험과 위기는 이 세상 속에 도사리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사회,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가득 찬 사회처럼 비참한 사회는 이 땅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사람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한 인생을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담에석으로 가던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그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그날 이후에 사도 바울은 내가 바뀌었다고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과거에는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았으나 이제는 내 삶은 사람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하나님께로 난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내가 살았다고 오늘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으로 다시 태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바울은 이날 이후부터 사람들이 몰라줘도 전혀 상관하지 않았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중요시하는 재물이 없어도 그는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그래서 고백하기를 내가 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고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물질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갖고 싶어하는 권력도 그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의 신분 헌시짝같이 버렸어요. 자기의 가문도 버렸어요. 출세도 버렸어요. 명예도 버렸어요. 왜? 그것이 그에게는 아무 문제가 상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완전히 청산해 버렸기 때문에. 그날 이후 바울의 오직 관심사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의 운명을 한 손에 쥐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무엇을 원하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하나님이 지금 나를 향해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그는 강한 영혼의 도전을 받았던 겁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비참함은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서부터 연유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소위 교회는 다니면서도 구원은 받았다고 입술로 얘기하지만은 여전히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교인들이 이 땅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소명의식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지난 수년 동안 여러분이 살아온 삶을 앞에 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나는 과연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소명을 생각하며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삶을 내가 살아왔는가? 오늘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종들을 찾으십니다. 사도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전 유럽을 변화시켰던 하나님, 오늘 이 총체적 위기에 빠져 있는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킬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 때문에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당신이 그 하나님의 부름에 예라고 응답하시면 하나님은 당신을 변화시킬 것이며 당신을 통해서 당신의 가정과 부모와 자녀와 여러분의 자손 대대,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교회를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하루는 국가적인 위기를 보았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오늘 한국의 위기와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너무나도 가슴 아파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갔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던 이사야가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 화로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라서 하나님을 배웠구나. 그때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시면서 하늘에서 이런 탄식의 음성 소리가 들립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이 이스라엘에 이렇게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건만은 내가 보내야 할 한 사람이 없구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도대체 나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탄식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오늘 이 사회에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사야와 같이 우리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이제 사람으로 말미암은 삶을 청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하는 명예를 쫓던 일을 거치겠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재물을 거치겠습니다. 저를 당신의 도구로 삼으시옵소서. 나를 보내시옵소서. 오늘 이 모든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낮다고 자신을 간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난 자가 도대체 어떠한 자인가? 거기에 대한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로 난 자는 어떤 자예요?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신앙이 좋아지면 우리 한국 사람은 생각하기를 세상 사람과 전혀 상관없이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 그래서 중세시대에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독단적으로 다른 사람을 다 정죄하고 자기 혼자 뜨거워가지고 그저 그 사람과는 말을 못해요. 스포츠도 얘기 못하고 등산에 대해서도 얘기 못하고 낚시에 대해서도 얘기 못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자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왜 식당에 가서 여러분 크게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크게 기도하시고 식당에서는 조용히 각도하셔야 돼요. 따로 방이 있으면 크게 기도하시고. 오늘 2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 뭐하여? 더불어. 함께 더불어. 모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의 특징은 이 세상 사람 속에 들어가 그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줄 믿습니다. 지렁이 보듯이 말이죠. 별종을 보듯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이 절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함께 해야 합니다. 한 몸 의식을 가져야 돼요. 오늘 이 말씀을 삽입하면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원리 또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닌 복음의 목표를 올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복음의 목표를 올바로 이해하자. 우리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예.
오늘 복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먼저 사도 바울은 복음의 목표, 그의 강조점을 설명하기 전에 복음의 내용을 설명합니다. 복음의 성격, 복음이란 뭐냐? 사도 바울은 그 나름대로 한마디로 정리해 주셨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복음은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복음을 바로 알면 변화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회가 왜 변화하지 않는가? 그 얘기를 바꿔놓으면 오늘 한국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이 교회가 복음을 바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약간은 압니다. 조금은 압니다. 대강은 압니다. 그러나 그 복음의 깊이를 올바로 아는 성도들이 너무나 적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이게 의문이에요. 저는 제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해요. 그런데 가만히 한 분 한 분을 뜯어보면 복음에 사로잡혀가지고 그 복음이 말이죠, 다 100% 명확하게 투명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교인들이 우리 영안교회도 많지 않아요. 이게 의문이에요. 하나님, 제가 목회 잘못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요사이 그거 갖고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가? 그 비결은 복음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다이나마이트이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천국에 가는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은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세 가지를 중요하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는 우리 죄를 위하여, 세 번째는 자기의 몸을 들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의 뜻이 뭐죠? 수없이 우리가 그리스도 그러는데 저는 다 아는지 알았는데 지난주에 교회를 굉장히 오래 나온 분에게 그리스도가 뭐냐고 물었더니 하다가 말더라고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메시아어, 우리말로 번역된 게 메시아예요. 같은 말이에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 영어로 크라이스트, 한국말로 그리스도. 이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러므로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직역하면. 그러나 그 원뜻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젠가 한 사람을 이 역사의 무대에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누군가를 보내실 거라는 거죠. 그 보내실 자,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기름 부음을,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찾아오실 자가 바로 그리스도요, 메시아예요.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서 특별히 따로 세움을 입어서 이 땅에 찾아오신 자가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면서도 예수를 그저 4대 성인의 한 사람쯤으로 알아요. 아, 예수님 훌륭하죠. 석가도 훌륭하고요. 공자도 훌륭하고요. 뭐 다 똑같죠. 그래서 요새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뭐 다 똑같은데. 그래서 김수환 추기경이 절에 가서 설교하고 스님을 모셔다가 성당에서 설교 듣고 TV에서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명동 성당 교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나 되라고 하시는데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를 저는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라는 한 인간을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보신다면 여러분은 복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먼 거예요. 성경이 무엇을 얘기합니까?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찾아오셨지만 그는 전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입니까? 이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셨던 창조주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잠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복음을 알기 위해서는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어떤 분은 산상보훈을 보라. 오늘날 성도들이 가장 은혜 받는 설교 대목이 어딘지 알아요? 윤리예요. 착하게 사십시오. 빛이 되십시오. 이러면 다들 은혜를 받아요. 그러나 복음을 전하려고 치면 눈을 감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윤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던가요? 그래서 유교로 말미암아 우리 사회가 부패에서부터 벗어난 적이 있었나요? 철학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아니요.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교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살았던 삶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누구인가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무엇을 했나요? 우리 죄를 위하여, 다 같이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머리에 펀뜩 떠오르는, 제가 눈만 봐도 알아요. 제가 마시겠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헬라어로 페리, 위하여. 성경에 수없는 다른 말로 번역되었어요. 대신하여,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는 죽으셨는데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바로 내 죄를 위하여.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지 아세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종교예요. 자기가 흉악한 죄인임을 깨달으면 그 순간요, 모든 것은 다 보여요. 복음이 보여요. 근데 자기가 아직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머리로만 깨달으면 복음이 가려워져서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에 두 강도가 똑같이 달렸습니다. 한 강도는 예수님께 말하기를, 꼴 좋다. 니나 다를 거 없구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너도 내려오고 우리도 한번 구원해봐라. 근데 그 옆에 있던 한 강도는 평생 나쁜 짓을 똑같이 했지만은 그 순간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강도를 꾸짖으며 우리는 마땅히 여기에 달려 죽을 만한 일을 했거니와 이 예수님은 무슨 일을 했느냐? 주여,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죄를 깨달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컸던가. 도덕적인 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생각의 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멀리 떠나서 내 생이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돈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사용한 그것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말년에 그가 얼마나 훌륭한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섬김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러나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깨달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들이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었다 그러면 될 텐데 왜 자기 몸을 들이셨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는 사도 바울의 의도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를 연상하라는 겁니다. 몸을 들이셨다.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제사를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근데 제가 용기가 없어 못 드리겠어요. 저는요, 사실 이렇게 용기가 있는 것 같아도 닭 한 마리 잡아보고는 다시는 안 하기로 했어요. 그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하면 된다고 아버지가 시켜가지고 그걸 확 비틀었어요. 칼을 댔는데 이걸 썩둑 잘라야 되는데 떨려가지고 대충 자르다 놨거든요. 이게 뛰어가는데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끼던 애완동물을, 이스라엘에서는 대표적인 양이었습니다. 여기에 잡으려고 옵니다. 동물은 안다 그래요. 자기의 죽을 때를 안 들어오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근데 그것을 여러분이 억지로 끌고 와서 이 제단 위에 눕혀 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손을 들어서 칼로 그의 목을 땁니다. 그 짐승이 죽을 때 슬픈 울음의 소리를 내죠. 그 짐승의 배를 가르고 오장육부를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잔인한 일을 시키셨을까요? 왜 레위기를 기록하셨을까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용서해 줄 죄가 아니라 반드시 죄는 심판받아야 되고 죄는 형벌을 가져와야 되는데 우리의 죄의 값은 다름 아닌 사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다 죽일 수 없어서 제사 제도를 만드셨어요. 얘야, 내가 너희의 죄를 보아서는 너를 죽여야 하겠지만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죽일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그리고 제사 방법을 가르쳐 준 겁니다. 해마다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의 사랑하는 양을 데리고 와서 그 처절한 모습을 보며 그를 찔러 죽이면서 자기가 지었던 죄를 생각나게 한 거예요. 내가 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양이 죽는구나.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침례 요한이 그를 바라보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을 대신 들이셨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바로 당신을 위해서요. 당신이 당신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죽어 마땅했는데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바로 당신 대신에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여기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아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얘기만을 하려고 4절을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4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건지시려고. 여러분, 건지시려고에 다 표시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건지시려고. 복음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혹 있는지 몰라도 복음의 목표를 아는 사람이 너무나 적더라는 겁니다. 이 건진다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3가지로 쓰였어요. 시간상 제가 2가지에만 설명드립니다. 하나는 7장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노예로부터 건져내음을 받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였어요. 인권이 없었어요.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밥만 먹고 벽돌만 찍어대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애원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셨어요. 두 번째,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헤롯 왕이 사도 베드로를 옥에 가뒀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이면 사형을 시키려고 하는 그 찰나에 성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생겨요. 그 다음 날이면 사도 베드로가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그날 밤 천사가 와서 그의 쇠사슬을 풀어줍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성문이 열립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찾아온 얘기, 그 헤롯 왕의 죽음의 위기로부터 벗어났다고 사도행전은 얘기하지만은 엑사이레오, 이 사실은 건짐을 받았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복음을 주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하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 죽은 후에 천국 가겠지.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목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디에서부터 우리를 건지시려고요? 이 악한 어디에서? 세대에서. 여러분, 이 세대가 뭐예요? 세상. 우리가 세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이것을 잘 해석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구나.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도 되고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러다 보면 성경 해석이 어디로 갑니까? 골고다로 가는 거예요. 똑같은 세상이라는 단어지만 문맥에 따라서 약 7가지의 의미로 성경에서는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상을 많은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잘못 해석해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나왔어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 그 세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 친구 다 끊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동창회고 뭐고 다 끊는 거야, 다. 그리고 어디만 남겨둬요? 교인들하고만 노네. 그리고 누구하고만 놀라 그래요? 목사하고만 놀라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피곤해요, 여러분. 예? 여러분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등산하던 거 계속 하셔야 되고 골프 치던 거 계속 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이 세상으로 보내셨잖아요. 그런 세상에서의 건짐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면 엄청난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된 방향을 가져오게 된다고요. 여기에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말은 어떤 뜻이냐? 세상 친구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그 세상 친구들 사이에서 팽배해 있는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 잘못된 시스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고도리 딱 끊었대요. 그거 왜 끊어요? 저는 우리 아들들한테 요새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그렇게 좋아해요?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뭐가 나빠요? 밥만 먹으면 고돌이 치는 거야. 애들은 그저 겨울에 난방비가 없어가지고 기름을 아끼라고 보일러를 내려갖고 동상이 걸릴 정도로 차게 하면서 그 고돌이에다가 돈을 다 갖다 바쳐. 그것이 잘못된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이 세상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만약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고 그러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운전하는 버스는 타지도 말아야 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경영하는 식당은 가지도 말아야 되고 우리가 다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산으로 가든가 아니면 빨리 하늘나라로 가야 돼요.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팽배해 있는 악한 영이 사로잡고 있는 이 세상 뒤에 있는 시스템, 잘못된 가치관, 돈이 제일이고 명예가 제일이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는 가족도 팽개치려고 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말하는 겁니다. 복음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이러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잘못된 가치로부터 내 영혼과 몸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라고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내 대신 자기 몸을 들이셨다고요. 오늘 우리 사회가 왜 변하지 않습니까? 죽은 후에 천국 갈 사람은 많은지 몰라도 이 악한 세대로부터 자신의 영혼을 구원함 받은, 건짐받은 영혼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악한 말과 악한 행위와 악한 생각과 이 세상에 심어주는 잘못된 가치관과 잘못된 염려와 근심, 이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을 구원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여기에서부터 건짐받지 않겠습니까? 이 건짐받은 성도들이 부를 영원한 노래를 사도 바울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크게 한번 찬양하듯이 5절을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저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세세토록 저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자, 이 잘못된 가치관과 풍속에서 건짐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 영원토록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대열에 합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우리 짧은 시간 동안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삶을 살아오셨나요? 주님, 오늘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부모들이 변화되어야 한다고 우리는 누누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변하지 않아요. 주님, 우리 가정에 잘못된 변화가 일어나지 않음을 남에게 돌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내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생활 속에 있으신가요? 끊어버리십시오. 건진받으십시오.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을 이해한다면 이 악한 세상의 모든 풍속에서 여러분을 구분하셔야 합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셔야 합니다. 우리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들은 말씀이 허공을 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이 복음을 올바로 이해하는 자들 이 교회에 가득하게 하시고, 주여 우리 나라를 불쌍히 보시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사람들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147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일어서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닦겠네. 놀라운 사랑받은 나, 놀라운 사랑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거려가시고 자비로우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심히 부족할지라도 언제나 주님 뜻 안에 저희들 인도해 주시고 오늘 또 이 거룩한 자리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세우신 사절을 통해서 귀한 말씀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말씀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이 시대에 필요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드린 현금이 하나님이여 닿는 곳마다 크게 영광 나타나며 주님 나라가 크게 확장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보디에 있는 광고 말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히 일남성교회 하계 수련회 이번 8월 15일 아침 7시 반, 이번에는 정각에 출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7시 반까지 다 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계신가요? 우리 이화영 자매님, 오른손 잠깐 들어주시겠습니까? 이화영 자매님. 제가 손을 아직 못 보, 앞에 계시고 고맙습니다. 저희 교회 등록하기 원하셔서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분 한번 오른손을 높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영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나오신 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로 크게 환영하십시다. 오랜만에 우리 교회를 또 방문하신 분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예배 후에 우리 정말 사랑을 나누는 귀한 교제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142장 우리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영화로신 주 예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 무기 모든 영화 분토에도 못 비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께서 죽으실 때 성전 위장 찢어지어 구원의 길 여시고서 천국 기쁨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갈보리에 흘린 피와 그 물로써 나의 몸과 영혼까지 구속하여 주셨도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구주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몸 주께 드립니다.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오 갈보리, 주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보배로우신 나의 주. 이제는
우리를 위해 갈보리에서 피와 물을 다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오늘도 죽음 이후의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건짐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